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나. 아멘. 여러분 생각에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초기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어졌죠. 또 인종적으로 황인종에서 백인종으로 또 흑인종으로 확대되어져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 종교 문화에서 헬라 철학으로 바꾸어졌어요. 이러한 몇 가지 주변의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초기에는 전도 일행들이 계획한 대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의 중간쯤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즉 1차, 2차 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간섭하심에 두 가지 중요한 또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마게도냐에 부르짖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신 그 손길 앞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부르짖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충만한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부르짖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은 자신들은 유대인들에게 중심으로 하여서 회당을 다니면서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마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회당 중심의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강가로 가거나 또한 주변의 거리로 가거나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대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 하나님의 준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났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마게도냐에 부르짖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 9절 말씀이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마게도냐 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루디아이겠어요? 아니면 간수이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도 유치한 질문이에요. 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부르짖었던 마게도냐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군가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게도냐의 상황이 어떠한가? 즉 빌립보 성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그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여기에는 그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그 리틀 로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시를 굉장히 많이 닮은 지역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지은 이름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하고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또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로마가 정복한 지배가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천연 요새지이고 또한 군사 기지로서 굉장히 요새화되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외에도 주목하여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 즉 그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 신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라든지 또 바카스 신이라든지 또한
이곳에 비너스 신이라든지 이러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도시에 우상이 많이 있죠.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죠. 또 세속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데, 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청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청하여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제발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제발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게 청하여라는 단어이고, 도우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울면서 절규하는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치 뱀에게 개구리가 몰려서 죽어갈 때에 그 개구리가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가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였고 타락하였고 또한 철학이 발달하였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뱀에게 죽어가는 개구리가 도와달라라는, 생명을 구원하여 달라라는 그 요청을, 그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애절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뭐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공산주의가 역사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주님의 도움의 역사가 절실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를 생각해 보세요. 또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이 외쳐져야 할 한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이웃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이 마게도냐의 한 사람 울부짖는 이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 박윤순 박사도 이런 말씀을 하였죠.
이 호소는 온 인류가 울부짖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던져 구원하는 것은 썩은 밧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는 온 인류가 울부짖는 울부짖음이에요. 오늘 이 울부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지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은 마치 그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진영을 향하여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지면서 이제는 마게도냐의 복음으로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바크레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였고 유럽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마침 드로아 섬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것은 이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저 유럽에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준 것이다라고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우리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환상, 이 꿈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는 이 꿈을, 환상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목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공급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르짖는 이 소리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웃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로부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경험으로 노력하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말씀의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 세상에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영적 목마름을,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공급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따라,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요셉,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크게 네 가지 인도하심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서는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뭔가 하면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16장에 보시면 어려움을 겪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따르면 전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셉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갑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전혀 그 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룩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게 네 가지 범위 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야 앞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에스데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구입했어요. 보기 좋아하라고. 보여집니까? 여기 바울이 처음에 여기 루스드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고니온에 갔어요. 그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에베소로 갔어요. 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에스데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에스데.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요.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지금 어디에 가려고 하는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그리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무척이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애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애쓰다라는 뜻은 미완료형인데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내 노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쓰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바울이 어떤 인생으로 바꾸어지는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기로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아폴리로 가기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은 이 네아폴리 항구 도시거든요. 오늘날 까발라라는 도시예요. 이 지역이 드로아에서 250km 떨어진, 이거는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기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힘쓰다. 자, 여러분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쓰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를 힘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힘쓰는 인생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울처럼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유대인 중심으로, 물론 이방인에게도 전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는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은, 앞에 전도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서 전도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모이면은 회당을 건축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 가서는 어디로 가서 전도합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갑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뭔가 하면은 회당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했어요. 했는데 유대인들 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지금까지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유럽에 가서는, 마게도냐에 가서는, 빌립보에 가서는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이 1차하고 2차부터 전혀 달라요.
근데 자신은 익숙한 곳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그들의 익숙하지 아니하는 전도 대상자이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기 위하여 뭐 했다?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인정함이다라는 이 단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에 우리가 뭐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에는 유대인 해당 중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강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지가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회당에 갔어요. 이제는 뭐예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앞에는 그들이 3인칭이라는 주어를 사용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이 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애쓰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애쓰십시오. 내 일상생활 속에 충실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다. 그럴 때에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뜻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안 맞으니까 나는 불순종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쓸 때에 그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일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열심을 다할 때에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카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뜻이 아니지만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힘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